반갑습니다. 덕명입니다. 오늘은 사장 묘행 무주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장에서 수보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지요. 흔들리는 여자의 마음이 우리들이 찢다가 상에 그 산야에 손잡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멈춰 세우는, 어떻게 하면 멈춰 세울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두 번째가 이제 멈춰 세웠으면 손을 놨으면 이제 반야와 손을 잡고 반야로 어떻게 이제 변화되어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제 반야에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세 번째거든요. 여기 대해서 이제 3장 대성정종분에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산야에 끌려가고 있는 찢다를 멈춰 세우는 그 방법으로 첫 번째가 이제 일체 중생을 구자하겠다는 큰 원을 일으키라, 그 마음을 일으키라, 이거를 이제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가치관을 세우고 행복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성공을 하고, 이것이 행복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산야적 생각이고 상에 끌려갔을 때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고,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다 괴로움이다, 완전히 행복이 될 수 없다, 그거는 그냥 욕망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는 그 불난집에 그냥 쥐 죽을 줄도 모르고 좋다고 놀고 있는 그 상계 화택의 비유와 같다. 그래서 이제 번뇌가 없는 열반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런 가치관으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가치관을 확고해지면 이제 산야로 끌려가고 가던 그 인생, 그리고 이제 이 육신을 뭐 위에서 살던 그 생각이 이제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반야로 이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반야의 안목, 반야의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일으켜야 된다. 그것을 계속 일으키면 언젠가는 반야로 완전히 이제 변화될까 할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반야의 생각이라는 게 3장에는 제도받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5장, 6장, 7장으로 가면은 이제 모든 존재하는 것이 그게 네가 생각하는 그거는 실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쭉 32장에 가면 그 네가 생각하는 그거는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게 있어갖고 번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라는 거. 이게 반야의 안목, 반야의 인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계속 이제 일으키면 반야와 가까워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반야로 이제 충만했는데 한 방이 이제 더 필요한 거야. 완전히 반야로 쫙 바꾸는 한 방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그게 사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장의 이야기, 묘행 무주분 이야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3장의 공부는 그냥 명상의 공부예요.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상상하면 돼. 끊임없이 이제 상상하면 그 생각이 이제 우리 잠재의식에 이제 쫙 계속 쌓여서 우리 잠재의식 전체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잠재의식에서 보여지는,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다 실체에 있는 걸로 봤는데, 딱 앉아서 이제 계속 명상을 하면서 계속 잠재의식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같은 있어가고 번개 같다, 모든 게 실체 없는 거다라고 계속 상상을 하면서 계속 하면 이게 이제 잠재의식에 침투돼서 잠재의식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체에 있다는 생각이 이제 밀려나면서 실체 없다는 생각 쪽으로 이제 점점 이제 영역을 확대해 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극을 탁 받을 때 외부로부터 자극 어떤 받아. 그러면 저게 실체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딱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마음을 일으켜야 되거든. 그게 이제 불교의 간법이란 말이에요. 간법. 능동적으로 마음을 일으켜 상상해서 변화시키는 그 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은. 이제 간법을 했어. 방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에서 이제 부딪혀 봐야지. 이제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부딪힐 건가? 이제 요에 대한 이야기가 4장 이야기예요. 머무는 법 없이 보시해라. 이게 4장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내용인지. 이 내용이 보면 구마라접 한역본과 산크리스트 원본은 차이가 좀 나요. 차이가.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읽어 드리는데 여기는 그 산스크리트 원문은 제가 이제 강목선인 걸로 읽어 드리려고 해요. 강목선인 거. 내용은 뭐 비슷한데 그리고 이제 한문본은 그 무비스님 걸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비스님 한역본,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구마라접 한역본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무비스님 번역글로 읽겠습니다. 또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어떠한 것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하나니 이를테면 사물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향기와 맛과 감촉과 그 외 온갖 것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말라.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느니라.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쪽 허공을 모두 헤아려 상상할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자, 강목스님 거 읽어드릴게요. 이거 산스크리트 원본입니다. 그런데 다시 수보리여 참으로 보살은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무엇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형상에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되며 소리, 향기,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머물러서 보시해서도 안 된다. 이와 같이 참으로 수보리여 보살마살은 리미타 산야에도 이게 상이에요. 상. 역시 머물지 않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수보리여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자 그의 공덕의 무더기는 쉽게 그 양을 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보리여 동쪽 방향의 허공의 양을 쉽게 잴 수가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남서북 아래 위 방위와 감방들 이들 모든 10가지 방향에서 허공의 양을 쉽게 잴 수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수보리여 보살이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자 그의 공덕무덕이니 쉽게 그 양을 잴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수보리여 보살성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리미타 산야 그러니까 겉모양 상해죠. 상해 역시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 한다. 이것이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마라접본하고 이제 산스본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사장에서는 뭐냐 하면 그 제일 첫 부분에 보살은 반드시 어떠한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시해야 되는데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 이건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보살은 경계에 머물러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보시를 해서는 안 된대. 머물러서. 좀 다르죠.
이거를 이제 현진 스님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수보리의 육근 경계에 머물러 있는 깨달을 존재 상태자에 의해 배품이 베풀어져서는 안 되나니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머물러 있는 상태로 배품이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 원문의 이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상태에서 보시를 해서는 안 된다. 요 말이에요. 요걸 이제 한문을 번역한 구마라집은 어떠한 경계도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보시를 해야 된다. 요렇게 문장이 이제 바뀌는 거죠. 요게 좀 달라요. 근데 이제 현장 스님도 요거는 구마라집하고 같게 했어요. 물론 이제 글자 수는 좀 다른데 핵심은 머물지 않는 상태, 경계에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보시를 해야 한다. 이런 쪽 이제 어조로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현장 스님하고 구마라자 스님 차이는 보살업법, 법에 머무르지 않고 법에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보셔야 된다. 이게 구마라접이고 법자를 이 현장 스님은 사자로 해요. 일사자. 어떤 사건에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보셔야 된다. 이런 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원본을 보면 이거는 그냥 어떤 인식의 대상, 경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목 스님이나 현진 스님이 이거 경계라는 말로 이제 풀이했죠. 경계. 근데 이제 원문은 이게 뭐 대지, 땅, 뭐 약간 이런 의미라 그래요. 땅에 서 있는 상태에서 보시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차이가 하나가 어디냐면 제일 마지막 부분. 그 구마라집 스님은 여기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건 완전 의역이에요, 의역. 그래서 이제 조계종은 이제 그 구마라집 본을 그대로 따라 했으니까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원문은 현진 스님은 이렇게 깨달은 존재 상태자, 그러니까 보살이죠. 의 수레로 함께 나아가는 이에 의해 주어져야 하는 배품은 그처럼 간음 생각에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조금 애매하죠. 어렵죠.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목 스님 걸 읽어드린 거예요. 강목 스님은 보살성에 굳게 나아가는 자는 니미따 사냐, 이게 상에 있는 상에도 역시 머물지 않는 그러한 보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경계든 어떠한 상에든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보셔야 된다. 이게 원문은 제일 마지막에 강조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구마라자 스님은 요게 이제 다른 그게 여소교주 이렇게 가르친 대로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했죠. 이렇게 의역한 이유는 2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구마라집 스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한 걸로 번역을 했잖아요. 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산스 어문은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이거든. 그런데 이제 구마라집 스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으로 이걸 번역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가르친 대로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만 읽은 분들은 원래 산스 원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의미를 파악을 잘 못해. 그리고 3장과 4장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이 부분이 금강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앞부분에 강의할 때도 말했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구마라자 스님은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으로 이제 함으로 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이제
제가 읽는 독경에서는 세 가지 질문에 세 가지 답으로 해서 이제 독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 세 가지 질문에서 세 번째 질문이죠. 반야에 완전히 반야와 하나 되는, 반야에 장악되는 거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야.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라. 이것이 제시된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다르죠. 왜 그러면 건강경에서는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는 거, 보시하라. 이것이 제시됐을까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한국 불교의 많은 그 선지식들이 이렇게 이제 강의할 때 보면 건강경은 지혜의 어떤 걸 밝히는 그런 경전이다. 그래서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반야를 중요시 여긴다. 이런 이제 본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반야를 최고로 해. 그러게 보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조의 역할에 속하거든요. 지혜 안목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건강경에서는 제일 마지막 질문, 완전히 여기에 반야가 완전히 가득 차도록 확고하게 하는 한방, 그게 뭡니까?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머무른 바 없이 보시라. 딱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기존에 한국의 많은 선지식들이 이야기한 거하고 다른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무른 바 없이 보시하라는 이 의미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함경에서 보면 선제동자가 그 52인의 선지식을 찾아 나서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첫 번째 문수를 만나거든. 문수를 만나서 제가 이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됩니까? 이러면서 이제 문수에게 물어요. 지혜죠. 지혜 제일 문수잖아요. 그리고 막 찾아다녀. 제일 마지막을 누구를 만나냐? 보현보살을 만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법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현행원을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현행원이 이제 자비행이잖아요. 보살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막 건강경이 마무리가 돼요. 이제 화엄경이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혜로 시작해서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행원, 어떤 원을 실천해가는 이걸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가 지혜의 완성이야. 건강경, 이제 화엄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현행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건강경 쪽으로 하면 실체 없다는 반야의 안목을 계속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무는 바 없이 보시행이라고 하는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반야가 완성되지 않아. 반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머무는 바 없는 보시행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행이라고 하는 그 일반 그 스님들이 강의할 때 보조로 봐서는 안 돼. 그걸 하지 않으면 반야행이 반야의 그 지혜가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거는 건강경은 반야 바라빌 이렇게 할 때 자비 그 모든 게 실체 없다는 통찰의 그 자비 지혜의 그 안목을 키워 나가는 게 수레의 한 바퀴라면 머무는 바 없이 그 행원을 실천해 가는 거 이게 이제 또 한 바퀴란 말이에요. 이 두 바퀴가 딱 같이 갈 때 반야 바라빌이 완성된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건강경에서 그러면 이거를 왜 강조했을까?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것을 반야의 최종 그 완성시키는 그걸로 설정을 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대승불교 시작하는 그 역사적 그 뭐 성립 배경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부파불교의 시대의 선지식들은 한마디로 절간에 딱 자기들의 그 세계 속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수행했잖아. 뭐 대중들하고 만나질 않아. 탁발하러 나가질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그 논장에서 그냥 그 논장 가지고 공부하고 뭐 거기서 수행하고 거기서 아란이 되든 뭐 그렇게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절 안에서. 근데 이제 대승불교를 주창하신 그 대승의 선지식들은 그 절 안에 갇혀 있는 그거는 부처님의 삶이 아니다. 세상 속에 나와서 부처님의 법을 세상을 향해 이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승의 선지식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금강경을 썼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삶의 모습은 그 삶 자체가 반야바라밀이거든. 반야의 완성된 삶을 살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을 보면 반야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장을 뭐라 그랬어요? 표준을 보임이라 그랬잖아요. 금강경을 해석할 때 애매한 게 있으면 그냥 일장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과연 부처님은 머무는 법 없이 보시하는 것을 보조로 뒀을까? 에? 그냥 실체 없다는 이 명상하고 이렇게 그 지혜를 닦는 이 공부만 하는 이거를 중심에 두고 머무르 없이 보시하고 법문하고 이것을 보조로 뒀을까? 아니죠. 부처님은 두 개를 똑같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 없다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마음 일으킴, 명상, 이것도 중요하게 한 삶의 축으로 이렇게 실천하셨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머무는 바 없이 법보시를 실천해 나갔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똑같이. 그게 나오잖아요. 일장에 보면 그 식사하고 발 닦고 앉아서 딱 마음 챙김한 게 뭐예요? 이게 건강경적으로 하면 모든 게 실체 없다. 그러면서 딱 앉아서 마음 일으킴을, 그 명상을 간법을 한 거예요. 꿈과 환상, 물고금, 그림자 같은 게 있어갖고 번개 같구나. 이러면서 이제 딱 그걸 사유하는 거, 이게 마음 챙김이지. 그게 부처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었잖아요. 우리는 보통 뭐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냥 깨닫고 나서도 내나 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냥 다 간법, 건강적으로 보면 모든 게 실체 없고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관하면서 이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게 한 축이죠. 또 한 축이 뭐예요? 옷 입고 나가서 탁발하면서 중생들 만나면서 그 설법하고 그거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축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딱 1장이 거꾸로 3장과 4장으로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실체 없다. 그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건 다 앉아서 이제 명상하는 거지. 명상을 하면서 이제 관법으로 계속 일으키는 거지. 관법으로 이름하면 그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건 대원관이에요. 대원관. 예? 그리고 모든 게 실체 없다고 이렇게 다 명상하는 거, 이거는 무아관이에요. 관법으로 따지면 그 관법의 그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 명상을 하셨고, 그러고 나면 이제 뭘 해요? 중생들과 만나는 현장, 삶의 현장에는 거꾸로 머무는 법 없이 설법을 행하고, 머무는 법 없이 탁발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지.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때도 그 두 가지를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방은 뭐냐? 완전히 반야로 완성시키는 한 방은 이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야. 대성의 그 선지식들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그 부파불교 너것들
그 맨날 너그 절 안에서 뭐 논장 어려운 거 공부해가면서 극하는 거 그거는 완성된 게 아니야. 현상 중생들이 삶의 현장을 뛰어들어. 거기서 법을 펴봐. 거기서 만나봐.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대선 그 선지식들은 이제 현장에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선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앉아서 명상을 통해서 할 때는 모든 게 실체 없다는 관, 이 관을 연습하고 계속 일으키고 일체 중생 구제하겠다는 관을 일으키고 그래서 계속 그 관법을 시행하고 그리고 나서 삶의 현장에 뛰어들 때는 하라는 거예요. 관은 했더니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계속 원을 세웠잖아요. 원만 세우면 되겠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걸 실천해야지. 그게 무무르보시 보시행이니까 그 원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구조가 보면 이제 그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찰, 실체 없다는 통찰을 해서 산야를 딱 비워냄. 그래서 저는 통찰 비움이라 그랬잖아요. 비웠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4장 가면 머무는 법 없이 머무는 법 없다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통찰 텅빔이거든. 통찰 텅빔의 상태에서 이제 원을 처음에 세웠잖아요. 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세웠으니 실천해야지. 실천이 뭐예요? 보시행이잖아. 그 구조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무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통찰 텅빔의 상태에서 그 원을 세운 그 원을 실천해 가는 거. 이게 머무는 법 없이 보시행이죠. 그렇게 해나가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해나가면 그게 승리자의 삶이고 그게 반야바르비를 완성하는 삶이다. 건강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레의 두 바퀴야. 수레의 두 바퀴. 지혜를 닦아 나가는 거. 그거는 통찰해서 내 속에 아상이 중생상 뭐 수자상 이런 사상이 없도록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축이죠. 그게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축이 원을 세우고 원을 그 실천해 가는 거. 행원이지.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면 보현 행원이야. 그냥 이제 그 보현 행원을 실천하는 거고 건강경에서 하면 그냥 머무는 바 없이 그냥 보시를 행하는 거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축을 이제 쫙 이렇게 실천해 가는 거다. 그러면 반야의 바라빌이 완성된다. 건강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딱 세 가지 답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 건강경을 가르치면 여기서 끝. 완전히 끝난 거예요.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는 이제 다 거기에 대한 강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의 핵심 가르침은 저는 8글자로 딱 요약을 해. 통찰, 텅빔. 실체 없다는 걸 통찰해서 나의 아상이 다 비워내는 거. 아상이 없어진 상태. 통찰, 텅빔. 이게 지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원을 세웠잖아.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웠잖아. 그것을 유념 늘 잊지 않아야지. 그러면서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지어 나가야지. 보시를 하고 또 법보시뿐만 아니라 제보시 그다가 이제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좋은 덕담도 하고 법문도 전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게 이제 선한 행위를 지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건강경의 핵심 가르침이죠. 그래서 저는 통찰, 텅빔, 유념, 작선. 이게 건강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딱 저는 정의를 딱 내리죠. 벌써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또 할 이야기는 있는데, 제가 이 제목을 붙일 때, 소명태자는 이 사분을 묘행 무주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묘행, 머무는 법 없이 그 행하는 이거를 이제 묘행 무주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4장을 승리자의 길,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승리자의 길.
승리자의 삶. 이렇게 이제 했죠. 번뇌라고 하는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번뇌를 일으키는 이 산야를 다 제거하고 완전히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승리자의 길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리고 3장은 뭐라고 붙였냐면 3장은 이제 승리하는 법, 번뇌로부터 승리하는 법, 방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번뇌로부터 아상인상 중생을 벗어내고 지혜를 구축하는 그 방법은 발심이거든, 발심. 그래서 저는 그 네 가지의 발심을 해야 된다.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첫 번째가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게 되는 큰 원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그 근본의 원인이 뭐냐?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비와 대원,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죠. 이게 두 가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마음이 실체 없다는 것을 통찰하는 거. 실체 없다는 거, 통찰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와 그렇게 하고 남는 거는 여기에 아상이상 중상이 없는 텅 비어 있는 텅 빈의 마음.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이 번뇌를 벗어버리고 승리자가 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승리자의 삶은 이 네 가지 마음을 그대로 이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통찰 텅빔의 상태. 그게 머무르지 않는 거고. 그리고 보시하는 거는 그 원을 세워서 그 원을 일어났잖아요. 자비의 마음. 그 대원을 실천해 가는 거지. 그 네 가지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머무른 바 없이 보시의 삶을 사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건강경의 핵심은 통찰 텅빔의 지혜와 유념작선의 자비의 실천. 이것이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냐바라베. 바냐를 완성시키는 핵심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유가 저는 이제 구마라접의 그 한역보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이 딱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많은 스님들이 이제 구마라접 한역본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이 3장과 4장을 설법하시는 스님들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저것이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딱 3장, 이제 2장, 3장, 4장에 저는 한마디로 논리 딱 맞잖아.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스님들은 그렇게 강의를 못해. 안목이 없어, 한마디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다음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